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우리 잠시 중단했던 우리 열왕기 하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래돼서 좀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열왕기하 10장 28절 31절 말씀을 또 읽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 바로 이 예후 왕이었습니다. 예후가 바알 신상들을 멸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던 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후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베델과 단에 있는 두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예후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예후의 자손에 대한 예언이 이 스가랴 왕이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스가랴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예후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지켰던 왕들은 스가랴 왕이 6달, 그 뒤를 이은 살룸이 1달, 므나헴이 10년,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 또 그 일을 이은 베가가
20년 마지막 왕이 호세아가 9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붙는 말이 있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가장 가까이 두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므나헴 왕만 빼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또 모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몇몇 왕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하 15장, 16장, 17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함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전체로는 9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왕조는 크게 4개의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의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바하사와 엘라의 바하사 왕조, 오므리, 아하시야, 여호람이라고 하는 요람이 포함된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예후와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에 해당하는 이 예후 왕조가 있습니다. 좀 많이 좀 헷갈리시는 할 거예요. 하나님은 예후의 뒤를 4대까지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자손 중에 이 스가랴 왕이 죽으면서 예후의 왕조가 막을 내렸습니다. 야베스의 아들인 살룸이 이 스가랴 왕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스가랴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또 디르사 출신인 이 므나헴이 또 살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일의 이유를 살룸 왕이 스가랴 왕을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모반한 일을 죄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룸 왕의 뒤를 이은 므나헴 왕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진격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딥사라는 성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성읍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공격해 들어가서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기까지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정복해 들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므나헴은 또 아수르의 불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불왕이 당시에 다른 이름으로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자기를 도와서 왕위를 이렇게 좀 굳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이 디글랏 빌레셀 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람과 두로의 모든 왕들에게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연대기에는 이 이스라엘 왕 므나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디글랏 빌레셀이 이 므나헴을 위협하였더니 그가 한 마리 새처럼 꽁무니를 빼더니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더라 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대국의 왕으로서 약소국의 왕들을 무릎을 꿇리고 모욕까지 주기로 했던 이 디글랏 빌레셋 왕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이 므나헴은 비굴한 왕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므나헴이 아수르 왕에게 바쳤던 은 1000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거금입니다. 이 거금을 이스라엘의 많은 부자들에게 거두어 뇌물을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므나헴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경고와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호세아서예요, 그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 므나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뇌물을 써서 아수르의 그늘 아래 피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이지만 므나헴은 오히려 돈도 빼앗기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대적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잠시 므나헴의 부가히야에게, 그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가 내려졌고요. 그 왕의 자리가 그 신하였던 베가에 의해서 다시 베가가 새로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베가는 다른 왕들과는 달리 리더십과 나름대로의 권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기 이전부터 요단 동편에서 한 10년 정도를 자신만의 세력을 키우면서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베가가 왕이 된 후에
이 이스라엘의 외교 노선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람과 동맹 관계를 맺고 친했었던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남유다 왕도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근데 남유다 왕이 이걸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가가 아람 왕과 동맹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가니까 이때 남유다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당시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 16장에 남유다 왕이 아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하스 왕은 다른 남유다의 왕들처럼 다윗의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아하스 왕은요, 이렇게 유다 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더 가까웠습니다. 다윗과 비교되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은 남유다의 아사 왕과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이 아하스 왕인데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과 그 법도를 잘 지킨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이 여호와 신앙과 이방 신앙의 혼합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해서 이 예루살렘에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뭐 이런 모든 재물을 가져다가 뇌물을 주고 그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아수르 왕이 주변 국가들을 물리치는 야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런 이유 등으로 공격해서 이스라엘까지 공격해서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결과까지 이렇게 낳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했지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더욱이 아수르는 자신들을 반대하던 이 베가 왕을 대신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 수 있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것도 그래서 호세아를 은밀하게 이렇게 지원해서 호세아가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아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호세아를 은밀히 지원해서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잠시 이게 남유다 왕의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의 혼합주의적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열왕기하 1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아람 왕을 죽이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있을 때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고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방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방 그 신상의 제단이 너무 크고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 이런 걸 다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내가 가기 전까지 이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본 제단대로 만들어진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던 그런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있는 것을 옮겨다가 새 제단의 북쪽으로 옮겨놓고, 이제부터는 이 큰 제단에서, 새로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 제단은 자신이 죽게 여쭐 때에만 쓰겠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아하스 왕의 큰 잘못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하스 왕이 이방신의 제단을 들여와서 이방신의 양식대로, 우상의 양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잘못입니다. 이방의 제사 양식과 모형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호와께 드리는 놋제단을 버리지는 또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묻고자 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큰 나라의 우상이 커 보이니까 그 우상도 섬기고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미련도 남아 있어서 여호와의 제단도 그냥 두는 이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모습은 제사장 우리야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왕이 잘못해서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면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이를 뜯어 말려야 하는데, 오히려 이 제사장이 왕의 지시대로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데 동참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왕과 제사장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무너져 내리는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전을 우상의 제단으로 더럽힌 아하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남유다의 왕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여러 악한 왕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아수르 왕의 은밀한 후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했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호세아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디글랏 이 빌레셀이라는 왕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는지, 이 왕이 죽게 되면 이제 아수르는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수르에 대한 조공 바치는 것을 안 바치겠다 결심을 합니다. 이게 참 역사 얘기가 되는데, 이 역사 얘기를 참 재미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호세아는 애굽에 그 도움을 요청을 하고 아수르와 재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어떻게 해요? 또 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때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중에 원인 모를 병에 이 살만에셀이 죽게 되고 사르곤 2세가 왕이 되면서 그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당시에 편 정책, 식민 정책이요,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전쟁 포로를 그 정복지에서 살게 하지 않고 그 정복지에서 데려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섞어서 살게 했습니다. 아마도 반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아수르의 영토 곳곳에 흩어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옮겨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 일이 결국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게 되므로 또 인종이 섞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 땅에서 그것을 우상을 섬김과 동시에 또 그곳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결과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게 되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반목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부분 가운데서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왕들의 잘못은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인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그 이후에 그 뒤를 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과 같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이었습니다. 이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아세라 목상,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들여온 천재 숭배,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섬기는 것들, 그리고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들여온 자식을 불태우는 그런 인신 제사들, 그리고 또 복술과 사술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셨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의 왕들이 앞장서서 장려해 왔습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제일 큰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우상이 가르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은요, 물질, 이 돈과 음란과 쾌락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런 점들을 또 이용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이어가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7장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제거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의 250년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요, 미국 역사가 245년입니까? 제가 오늘 기도 듣고 큰일 났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 우리 연말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은 2021년을 시작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힘차게 출발을 하는 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참 다사다난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3일 미국의 117대 연방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연방의회가 개원이 되면 개원할 때에는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117대 개원 기도는 미저리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 엠마뉴엘 클리버 의원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감리교 출신 목사로 구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리교의 목사 출신인 그는 우리는 유일신인 브라흐만, 다른 많은 신앙에서 많은 이름으로 부르는 신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브라흐만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인해서 모든 신은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데요, 이 개원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다른 많은 종교도 있다는 것을 개념에 두시라고, 염두에 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유일신 하나님도 아니고
유일신 브라흐만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이 감리교 목사 출신의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까지도 제가 정말 많이 양보해서 그들이 말하는 공평을 위해서 인정한다고 해도 이 기도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에이멘, 에이우먼, 에이멘, 에이우먼이라는 말로 끝을 내었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감리교 목사였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에이멘, 이 아멘이라는 말은 성별을 구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동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A와 맨으로 나누어서 한 남자로 인식을 하고 한 여자라는 A 우먼으로 함께 사용함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원 의원으로 9번이나 당선되었다는 것이 또한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정치 제도는 성경에서 그 원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국 이념이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시작되기 전에 앞서서 그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짓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연방 하원에 새로운 운영 규칙이 세워졌습니다. 제117대 연방 하원에서 새 운영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그 안에 모든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하원에서 성 중립적인 용어를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라는 것을 그냥 아빠와 엄마, 아들, 딸, 또 형제, 자매 이런 말들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빠, 엄마 대신에 그냥 부모, 아들, 딸 대신에 그냥 children, 아이들, 시블링을 한국말로 저는 정확하게 번역을 못하겠더라고요. 형제, 자매라고 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하는 그것도 이게 표현이 되니까 이게 시블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A맨을 A 우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아멘이라는 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였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하는 정치적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에는 연방 상원 하원 합동의회가 회의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 당선을 인준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능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시위를 하는데 상하원 연합회의를 하는 의사당에까지 시위대가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의원회의는 중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 모습이 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한다는 미국의 의회 의사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나고 3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렇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세운 나라가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조차 힌두교의 유일신인 브라흐만에게 기도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나약한 혼합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그 길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뇌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워진 제단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우상을 섬기는 더 크고 새로운 제단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세워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사라지고 우상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복음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